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요? 참 많이 덥습니다. 저는 지금 현지 교도관입니다. 여주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기독교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에서 부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효진 장로입니다. 나이가 조금 됐어요. 많이는 안 먹었고 원래 우리 나이로 69. 저보다 누님도 들어 계시는 것 같고 또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이거 69 안 보인다, 50밖에 안 돼 보인다. 그런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만 기분이 좋네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벌써 퇴직해가지고 이미 이제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를 부르셔서 끝까지 이제 아마 저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평생을 교도로 살다가 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또 사회에서 냉대받고 국가로부터 소외된 또 심지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버림받아 버린 그 버리운 인생들을 품에 안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자유로운 세상보다는 어두운 세상, 또 밝은 곳보다는 더 캄캄한 곳, 그런 곳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저도 한때는 주님 모르고 인생살이 뭐 있나 가지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우선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마음껏 즐기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인생 뭐 있어, 이제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참 숨은 쉬고 살아도 죽었던 때고 날은 밝아서 대명천지 밝은 대나들 봐도 캄캄한 인생길이었고 무엇 하나 소망 둘 데 없는 그런 삶이었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게 절망인 줄 모릅니다. 그게 다인 줄 압니다. 자, 이게 참 인간이 갖고 있는 환경, 자기 주변을 보는 눈, 내 입장,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 밝은 세계를 전혀 몰라요. 또 누가 얘기해 주면요, 그 꿈꾸는 자들의 망상이라 그러고 뭐 하나님, 뭐 예수님, 천국 그러면요 종교적인 환자라 그러고 그래서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제가 어느 날 뭐 과정이 참 깁니다만은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제 이 마음 속에, 아니 생각, 의식, 지정의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손길을 딱 잡으시고 내 영혼 속에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이 송곳처럼 팍 치고 들어오는데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함께 거역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강권의 손길이 제 영과 육을 딱 잡는 순간에 참 놀랐습니다. 제 입에 제일 처음 툭 튀어나온 소리가 아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맞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동거하시며 영원한 나의 중보자, 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이 제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아멘이 센스입니다. 아멘. 좀 센스 있게 아멘 해주세요.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바뀐, 변화된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원래 나이가 이제 거의 70을 가까운 나이에도 생각만 하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은혜, 그렇죠? 은혜라는 말밖에 더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술 참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요 엄청 퍼먹었습니다. 오직 하면은 제 별명이 폭탄주 제조 공장 공장장으로 불렸을까요? 엄청 먹었습니다. 술, 담배
하루에 2갑, 3갑 줄담배를 피워댔죠. 또 화투를 얼마나 잘 친다고요. 고수업을요. 끝내주기 고돌이 대장입니다. 고돌이 대장. 그냥 뭐 완전히 뭐 나무 패가 다 보여. 눈에 선히 보일 정도로 타짜예요. 타짜. 네, 노래방 잘 다녀, 춤추러 잘 다녀, 캐세라세라하고 살았으니까. 그래 살던 제가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를 딱 잡는 그 찰나부터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렇게 먹던 술이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등에 소름이 끼치고 담배 연기가 제 코로 이래 흐물흐물 흘러 들어옵니다. 딴 사람 피우는 연기가 코로 들어 맞는 순간요, 창자가 토막토막 그냥 갈라지는 고통이 옵니다. 화투 치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습니다. 언제 저걸 했던가? 아니 지금 내 기억 속에 내가 과연 저걸 했던 적이 있었던가 한 정도까지 머나먼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 결단력이 강하구나. 아닙니다. 저는요 결단력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러면 맹탕 교회를 몰랐던 사람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장가를 들고 보니까 아내가 기독교 신자라. 그러니까 끌려다닌 교회가 10년, 10한 5, 6년 됐습니다. 늘 뭐 안 다닐 수가 없죠. 뭐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데. 제가 최근에 백내장 수술했습니다. 오랜 세월 전부터 진행이 됐나 봐요. 늘 좀 찜찜하고 뭔가 명쾌하지가 못해. 그래서 별일 없겠거니 하고 한 20년 가까이 살았죠. 근데 이제 병원에 눈이 좀 아파 가보니까 백내장이 한 20년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수술합시다 해가지고 수술했습니다. 와, 여러분 백내장 수술하고 나니까 눈을 떴는데 어째 그래 밝습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환하고 그 구름 빛깔 하늘 색깔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저렇게 아름다웠나. 꽃을 봐도요 색깔이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지 못 봤던 거예요. 가려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아버지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 긴 세월 이 밝은 세상을 모르고 살아시니까 너무 억울하다. 근데 다 좋은데 딱 하나 좀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딱 하나 안 좋은 게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이랬군. 뭐 바로 들어도 좋고 거꾸로 들어도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너무 놀라웠어요. 그때는 느꼈습니다. 딴 게 아니고 그래 이 우리 마음에도 우리 영에도 백내장 같은 게 안 끼어 있겠나. 나의 백내장, 교만, 그죠? 아집, 좀 남보다 잘났다는 우월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백내장 같은 막이 내 영혼 위를 덮고 있다면 내가 보는 세상은 진짜가 아니고 내 고집이나 나의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죄악으로 필터링된 그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매일매일 내 심령에 내 영혼의 백내장도 좀 긁어내고 주님이 주신 온전한 눈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예.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따라다니는 교회니까 저는 10수년을 다녀도 껍데기는요 일찍이 집사가 됐어요. 또요 집사 됐어요. 교회가 인심이 좋더라고요. 얼마나 집사를 빨리 주는지요. 3년 만에 집사가 됐습니다. 네. 집사가 되니까 또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집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배우고 몸에 익힙니다. 교회 근처만 오면 벌써 표정관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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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졸다가도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고 거의 뭐 오토매틱으로 튀어나오죠. 인사도 참 잘해요. 집사들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보다 약간 고상하게
각도를 약간 주고 웨이브를 줘야 돼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에 집사로서 손색이 없어. 그런데 껍데기는 그러한데 내면은 15년, 16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저는요,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 그저 각 민족마다 갖고 있는 건국 신화, 그 신화의 한 분파,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가 있듯이 이스라엘도 여호와라는 신화가 있어가지고 그 여호와 신화가 유대교를 형성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또 흘러오다가 그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기독교가 태동돼 가지고 교회로 번져나가고 뭐 이런 정도 생각이니까, 이제 껍데기는 항상 교회 오면요, 집사로서 아주 멋있는 성가대 하지요, 또 뭐 재정집사 하지요, 주일학교 교사 하지요, 나중에 부장 하지요, 다 해요. 나가면 그 사람만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직장이나 내 주변에서는요, 다들 하는 말이,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래 믿어야지. 얼마나 멋있냐 봐라. 자유롭고 먹을 거 다 먹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오만 짓 다 하고 저렇게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다녀야 한다. 또 그런 칭찬을 받아. 근데 이제 그런 칭찬을 받으면 지금 같으면 부끄럽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근데 참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인간은요, 아주 이게 참 어쩌면은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 흙구덩이를 살면서도 내가 모르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다니까 그런 칭찬이 내게 합당한 거예요. 내가 들을 때 늘 자랑스러워요. 맞아, 잘 봤어, 너 잘 봤어.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맞지. 맨날 교회 내가 그때 내 눈으로 볼 때는 제일 불쌍한 분들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 진짜 안 됐어요. 집에 잠이나 자지. 이 더운데 왜 옥수동까지 왜 왔노? 왜? 교회 한 번만 가면 됐지. 새벽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미쳤다 저 완전히. 또 옆에서 보니까요, 무조건 또 하나님 뜻이라게 자빠져도 뜻이고 깨져도 뜻이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갖다 맡겨 버리니까 참 편하게 산다 저 인간들. 늘 그런 생각이었죠. 또 저희 아내를 비롯해서 우리 옆에 교인들 보니까 무조건 또 감사래. 감사. 집에 불나도 감사하고 학교 시험 떨어져도 감사하고 심지어 이쪽 팔 부러지면 이쪽 팔 남았다고 감사하고. 내가 볼 때 너무 자기 합리화에 그냥 가득 찬 저런 인생이 왜 사나, 그런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 살던 제가 말이죠, 성령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믿음에 눈 뜨자마자 야, 이거였구나.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바깥에서 봤더니만 얼마나 웃었고 불쌍해 보이고 환자처럼 보이고 맹신자처럼 보이고 광신자로 알았던 이들의 삶이 딱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고 이게 은혜고 이게 인간이 사는 가치구나 비로소 깨닫는 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이 경계선 바깥에서 옛날 저처럼 여러분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도 있을 겁니다. 그거요,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설득해봤자 안 됩니다. 말로 천만의 말씀 안 듣습니다. 우리보다 말 더 잘하는데, 더 똑똑한데 안 돼요. 딴 거 이제 오늘 이 시대는요, 이제 봅니다. 오래 참고 눈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기다리고 참아야 됩니다. 조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오늘은 여성 지도자들께서 모셨는데 참 오늘 좋은 날입니다. 저는 여성들 앞에 오면 신나는 거예요. 말이 더 잘 돼요. 남자들보다 말이 더 잘 돼요. 왜? 감성이 아주 풍성하니까 제 메시지에 아주 감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딱 두 분이 감동을 안 하시고
그 누구냐고 물으시면 내하고 네 아이가 그럼 됩니다. 어쨌든 그래 살던 제가 그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술 먹고 돌아다녔던 그게 언제 내가 했던가 할 정도의 먼 나라로 가버리고 눈물밖에 없고,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 당시에 제가 근무했던 곳이 청송감호소입니다. 참 한국의 유명한 최악의 죄수들만 갖다 놓은 상습 전과자들, 누범 전과자들,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지옥보다 더 무서웠던 곳이 그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저는요 화가 나요. 매일요 부글부글 끓어요.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볼 때마다, 그들 볼 때마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하나같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 기록을 읽어봐요. 다 이제 개인 기록을 봐야 되거든요. 읽어보면요, 읽다 보면 구토가 나가지고 그들의 기록을 읽지를 못해요.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얼마나 해댔는지요. 이건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정 파괴하고 사람 죽이고 잔인무도하게 죽이고 온 식구들 보는 앞에서 여자들 욕보이 가지고 가정 파괴하고 인생을 망쳐놓고 반반한 여자들 잡아다가 사창가에 술집에 팔아먹고 죽일 놈들. 내가 볼 때는 이게 인간, 그러니까 날마다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 그래도 말 잘 듣고 법을 지키면 어쩔 수 없이 놔두지. 근데 만약에 법을 어기고 튀고 걸리기만 해라. 네가 행한 악행 플러스 네 손에 당했던 그 누군가의 피 맺힌 원한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딱 먹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악마가 돼요. 악마. 내 마음은 정의감이에요. 나는 저를 향하여 정의감. 너는 정의다. 아무도 손 못 대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 그들을 마땅히 징계하는 나는 정의의 사도다라고 스스로 정의에 포장을 해버려요. 그 정의라는 이름이 나를 포장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냥 핏발선 눈으로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좁혀버려요. 막 몽둥이로 찜질해버려요. 지근지근 밟아버려요. 물론 공직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말로 해도 안 돼. 법도 필요 없어. 인격이나 양심이나 도덕도 필요 없어. 이들은 뭐 오직 누가 세냐, 힘의 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 내가 밀려요. 밀리면 죽어요. 교도소 문 열려버려요. 어떻게 해요? 1년, 2년을 악을 쓰고 그들과 붙어 싸웁니다. 저도 그들 손에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어요. 딱 3번. 내가 아는 한 3번이에요. 유리캔 칼로 제 목을 찔러버렸어요. 제가요, 그래도 그나마 피하니까 스쳐 지나가죠. 조금만 늦었으면 찔려서 루터교회까지 오도 못했어요. 아마 지금 좀 저 지옥에 가가지고 아이고 뜨거라 하고 있겠죠. 그러자니 저도 눈에 핏발 서죠. 악이 서죠. 매일처럼요, 피 튀기는 전쟁입니다. 제가 얼마나 그들에게 무서운 존재였느냐면, 그 당시에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어요. 지금은 그래 안 보이죠, 그죠? 지금은 내가 거울 봐도 참 멋있어요. 이뻐요. 근데 지금도 장로가 되고 지금도 변화가 되었지만 지금도 저 성질나면요 눈 좀 못 떼죠, 그죠? 그런데 어디 일본서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생. 그런데요, 그렇게 정오하고 짓밟고 죽여버리고 싶었던 이들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님이 저를 장악하시고 제 지정의가 그분에게 붙잡히고 영과 육이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로 그날 이후에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어제까지 뒷모습만 봐도 죽여버리고 싶었던 그
무서웠던 악질들. 근데 한 사람 봐도 눈물이 나고, 둘 봐도 눈물 나고, 자꾸 눈물이 나요. 미치겠어요. 막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저는요, 창피해가지고 내 왜 울지? 울면 안 돼. 지옥에서 박주임이 싸늘한 태양이 왜 울어? 미치겠어요. 근데 아무리 눈물을 감춰도 계속 폭포처럼 줄줄줄줄 흘러. 제 마음속에 천둥처럼요, 우렁우렁 울리는 느낌이, 너 미쳤다. 왜 두드리 팼냐 쟤들? 왜 그렇게 미워했냐? 봐라, 알고 보니까 저놈들은 들킨 도둑놈이고 너희는 안 들킨 도둑놈 아니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이 들켰나 안 들켰나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딱 그 차이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도소 안에 많은 죄수들이 있어요. 다 들킨 도둑놈들이에요. 근데 어떤 면으로는 들킨 도둑놈들이 우리보다 더 순수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으로는 우리보다 더 단순하고 더 순박해요. 안 들킨 우리가 옷은 멋들어지게 입고 모양은 멋지게 차려입고 앉았지만은 저들보다 더 교활하고 더 지능적이고 더 야비하고, 이게 제 가슴에 꽝 하고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하루 울고 이틀 울고 눈물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한 달 울어도 그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내가 하는 눈물은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 내 감정을 건드리고, 그래서 내 눈물샘이 자극되고 그 눈물이 나야 돼요. 근데 솔직히 저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전혀 느낌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눈물이 줄줄 나르죠. 국에 밥에 뚝뚝 떨어져요. 책을 읽어도 그냥 책장 위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심지어 잠을 자요. 아무 꿈도 꾸지 않았어요. 생각도 없이 잤어. 아침에 일어나보면요, 베개가 다 젖어 있어요. 이 눈물이 무려 넉 달 동안을 계속 흐르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병들인 줄 알았어요. 내가 무슨 병이다. 병이 아니고서야 눈물도 한계가 있는데 넉 달 동안은 이렇게 밤낮으로 울 수가 있을까? 눈자위가 짓물러 가지고요, 따가워 세수를 못해요. 하도 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 눈물이, 넉 달 동안 끊임없이 흘렀던 눈물이 인간 박효진 장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 못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도 전혀 마다 않고 찾아오신 성령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죄는 물론이고 제가 잊어버린 죄까지, 어쩌면 제 무의식 세계 속에 깔아앉아 있는 허물과 죄까지, 제 머리털 세포 하나까지 젖어 있는 더러움과 허물과 죄까지 다 아시는 성령께서 저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면서 우시는 성령의 눈물이었어요. 아멘. 이 눈물이 참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왜?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때만큼 눈물이 안 나요. 지금요. 그때보다 믿음은 어쨌든 더 커진지 몰라. 직분도 장로까지 됐어. 멀어보나 그때보다 훨씬 나아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주님과 나 사이에 주여 엎드릴 때마다 밤을 새워 기도해도 끊임없이 흘렀던 그 뜨거운 눈물이 지금은요 점치 안 나요. 제뿐이겠습니까? 여기 다 계신 분들 제 보니까 믿음 말하면요, 믿음 얘기하면요, 밤을 새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다 한 가락씩 했던 분들이에요. 다 은사도 체험했을 것이고 은혜 체험, 감동과 눈물, 기도, 능력, 응답,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의 고수들이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지금도 그때처럼 20년 전, 30년 전 교회당 엎드려서 주님 부를 때마다 그렇게 뜨겁게 흘렀던
그 눈물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실까? 주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관계없이 그 사랑 때문에 가슴 떨며 행복하게 그렇게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 거기에 흘렀던 눈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을까? 우리가 뭐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실패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쏘가 따라왔습니다.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졌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건축물, TV, 드라마 너무너무 볼 게 좋아요. 막 스마트폰 딱 들면 유튜브 딱 틀면 온갖 거 다 보지요. 먹을 거 많지요. 돈만 몇 푼 있으면요 먹을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나마 번쩍번쩍 좋은 옷 입고 다니죠. 좋은 차 타지요. 좋은 집 살지 하니 그저 기쁘고 행복은 한데 그러다 보니 마음마저 부유해져 버렸어요. 우리 마음이 그때보다 더 간절하게, 더 가난하게 다 뺏겨버렸어요. 오늘 이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결심합니다. 오늘부터 정말 처절할 정도로 주님, 그때처럼 주님 앞에 흘렸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요 아무리 받아봤자 며칠 안 되면 다 사그러집니다. 다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저 지난주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정확히 기억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3주 전에 담임 목사님, 지난주는 기억날 수 있겠죠. 그러나 3주일 전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과 본문이 어떤 거였을까? 거의 아마 생각이 안 납니다. 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다 메말라 버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은혜를 오랫동안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저장 매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눈물단지. 눈물단지. 이 눈물단지 속에 매일매일 은혜를 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뭐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슬퍼 우는 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게 생명 준 거 감사하고 좋은 교회 준 거 감사하고 다양한 이 감사로 기쁨으로 담는 그 눈물단지 속에 은혜를 소복소복 담아 놓으면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녹슬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은혜의 원천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많이 두드려 팼던 죄수들이 생각납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럼 걔들을 찾아갑니다. 가서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니한테 큰 죄를 짓다. 아무리 생각해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어떡하겠냐? 나 용서 좀 해다오. 내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그렇게 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요. 죽기보다 싫은 일입니다. 저는요 눈 보세요. 자존심이 얼마나 세겠어요. 예. 죽기보다 싫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계속 너 잘못했잖아. 사과해라. 그러면 그 죄수들 붙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것이 이제 제 일입니다. 하루는요 그날도 앉아서 또 울어요. 울면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뭐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 영호라는 죄수가 탁 떠오릅니다. 우리 청송 감호소의 그 당시에 최고 악질입니다. 최고의 악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가 지은 죄는요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험악하고 추악하고 변태적이고 징그러운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무기징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겠습니까? 치도건을 얼마나 당했. 또 그놈은 그놈대로 저를요 잡아먹으려고 원수처럼 생각. 우리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내 마음에 어김없이 기도가 됩니다. 주님, 영호가 악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저도 잘한 게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때리고 짓밟고 제가 너무나 가혹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저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제 막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어요. 근데요, 아무리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도 제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자꾸 삭막하고 뭔가 계속 꼬이는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궁금합니다. 왜 이럴까? 내가 지금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는데 왜 이런 마음이 자꾸 편치 않을까 싶은데 언뜻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얘들아,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빨리 놓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려라. 아멘입니까? 어째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난 지금 절간에 왔는가 싶어서 지금 놀랐습니다. 너무 조용하십니다. 아멘 할 때는요, 하시는 게 여러분 신상이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다가 공감이 되어지고 믿음의 서정으로 그렇다 동의되어질 때요, 그때 아멘 아멘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통로가 넓어집니다. 참 좋긴 좋아요. 산발적이지만 좋긴 좋습니다. 이게 영적 통로가 넓어지면요, 유익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 단위 시간에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의 양이 엄청 많이 유입됩니다. 근데 자꾸 줄어들면요, 조그마한 구멍에 쩔쩔쩔쩔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 그래, 혼자 기도할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영혼을 데려다가 얼굴 마주 보고 성경 말씀대로 화해하고 풀자 싶어가 그를 이제 데리러 갔습니다. 공장 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창문 밖에서 창문을 두드렸죠. 두드리니까 안에서 일하다가 밖을 쭉 보니까 밖에 누가 서 있습니까?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왜냐하면 저한테 걸리면요 거의 반 죽으니까 다들 깜짝 놀랍니다. 보고 또 영어 보고 나오라 그랬어요. 영어 얼굴이 또 노래지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걸렸구나 저놈한테. 뭔진 모르지만 또 한바탕 싸워야 썩었구나. 벌써 나오는데 얼굴빛이 비장하더라고요. 이제 데리고 제 사무실 왔습니다. 와서 문을 닫고 영어 손을 딱 잡고 제가 물었죠. 영어야, 너 얼마 전에 나한테 한번 되게 두드리 맞았지? 이래 질문하니까 전혀 이제 예상 밖의 질문을 받고는 한참 보더니만은 아니요 아니요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야, 너 담배 때문에 걸려가 두드리 맞고 징벌 묻고 두드리 맞고 했잖냐니까 예, 내가 뭐 담배 때문에 조사받고 징벌은 묻었지만 두드리 맞은 적은 없죠. 어디 뭐 주임님이 사람 때리는 분입니까? 아주 저를 비행기를 태워요. 저도 알죠. 이게 흉악범들의 수법이에요. 지금 당장 자신이 약자니까 두드리 맞다 해봤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뭐 얻어맞았다 해도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전혀 그런 바 없다 그러고 빨리 저 공장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수법이에요. 그런데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아픈 거예요. 야, 이놈은 지금 나를 갈아먹어도 속이 안 풀릴 정도로 미운 원수인데 지금 네가 약자니까 두드리 맞은 적 없다, 그런 적 없다, 사람 때리는 분이냐, 이런 교활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게 내가 아니겠냐, 내가 이놈을 이렇게 만든 장본이 아니겠냐, 이 마음이 딱 들자마자 아까까지 울다가 참았던 눈물이 또 왈칵 쏟아집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손잡고 그랬죠. 영어야, 그때 진짜 하나님 몰랐다. 나 이제 알고 나니까 니한테 진짜 죄를 짓다. 용서해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막 용서를 이제 비는데 영어가 더 황당해졌어요. 이 믿어야 할 똥, 안 믿어야 할 똥, 이게 헷갈리죠. 눈빛이요. 뭐 어쩔 줄 몰라. 저를 보는 눈빛이 황망해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막. 그런데 그 영어의 눈빛이 제 눈과 딱 부딪혔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이런 얘기는 하면요, 좀 사람들은 좀 헷갈려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약간 신비주의 같기도 하고, 자기가 뭐 특별한 사람 같기도 하고, 좀 저도 합동책 장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처음엔 약간 거북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뿐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말씀뿐 아니에요. 말씀뿐 아니고 때로 책망하시고, 때로 탄식하시고, 때로 통곡하시고, 때로 기뻐하시고, 환희하시고, 다양한 성령께서 다양한 인격적인 그 뜨거움과 기쁨과 통곡과 탄식과 책망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 성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못 깨닫습니다. 당연히 못 깨닫습니다. 왜? 우리 안에 얼마나 회개치 못한 죄들이 누적돼 가지고 꽉 지층을 이루고 있고, 끊임없이 허물과 죄가 흘러 들어오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더러운 욕망이 생산되어지고, 막 그냥 누더기처럼 쌓여 있으니까 성령께서 고함을 질러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연주하시는 분이 최고의 연주자가 왔다 하더라도 저 피아노 울림통 속에, 저 케이블 속에 온갖 기름때, 휴지, 쓰레기 꽉 처박아 놓고 저 건반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줄줄줄 갖다 부어놔 보십시오. 아무리 인류 연주자가 연주해도 음이 안 나옵니다. 띡띡띡 하고 음이 안 나옵니다. 이런 악기도 이물질 끼고 쓰레기 끼면 음을 내질 못해요.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저 악기보다 더 민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지금 이 상태로 성령님이 탄식하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 그냥 우리는 TV 보고 웃고 앉았는 거예요. 때로 성령님은 나의 상태를 보시고 통곡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TV 보고 하하하 웃고, 인생의 엇박자. 박자가 안 맞아요. 화음이 안 맞아. 우리 한국에 1000만 성도가 있다 합니다. 1000만 성도. 1000만 성도 같으면 나라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나라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정의와 진리가 넘쳐나야 되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야 돼. 그런데 이렇게 왜 삭막할까? 왜 삭막할까?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하지만 전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 육신대로 사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더운 낮에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과 제가 자만큼이라도 깨달아, 그렇구나, 오늘부터라도 내 속에 더러운 죄를 좀 긁어내고 끊임없이 흘러오는 죄의 유입을 좀 막아놓고 좀 청소하고 긁어내고 새벽기도 열 좀 내보자, 금식이라도 해볼까, 금요일에 가서 부러지져 볼까, 아침 저녁으로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피눈물로 기도해볼까, 그런 많고 많은 믿음의 요인들을 통하여 좀 청소하고 좀 긁어내고 시간은 더디더라도 어느 때쯤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그 더러움과 허물들을 많이 좀 긁어내고 나면 언제부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질지도 모릅니다. 그쯤 되어야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지금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육적인 사람이면서도 영적인 사람이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해 버립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영적 이야기를 막 합니다. 어쨌든 그날 저는요, 그 영을 손잡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비는데 내 심령 깊은 데서부터 분명한 음성이, 분명히 내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내 귀로 얘야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귀로 들리는 소리보다 더 분명한 내적 음성이 천둥처럼 팍 올라오는데, 예,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니? 꿇어 앉아야지.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 용서 빌어라. 꿇어 앉아라. 너무나 선명하게 꿇어 앉아라는 감동이 저를 막 그냥 음성처럼 치고 올라옵니다.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아니 이렇게 교도관 간부가 죄수 붙들고 잘못했노라고 울면서 사과하고 용서 비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죄수 앞에 무릎을 꿇냐, 제복을 입은 채로. 조직관리가 얼마나 무서운 데고
위계 질서가 얼마나 무서운 데고, 제복의 차이가 어떤 곳인데 여기가 감히 죄수 앞에 제복 입고 무릎을 꿇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데 내 마음 반대편은 끊임없이 꿇어앉아라, 꿇어앉아라. 저는 죽어도 못 꿇어앉겠어요. 내 자존심은 못 꿇어앉겠어요. 두 마음이 싸웁니다. 분명히 한쪽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한쪽은 내 마음입니다. 죄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더불어 싸웁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 고백을 읽을 때마다 이런 거였구나. 내 속에서 성령의 법과 육신의 죄악의 법이 더불어 싸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물론 저는 그만큼의 갈등은 아니었겠지만 제게는 그래도 일생일대에 지금 위기입니다. 꿇어앉자니까 자존심이 딱 걸렸고, 그냥 버티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걸려있고. 미치겠어요.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막 이런 가운데 너무 놀랐습니다. 네, 너무 놀랐습니다. 10수년 동안 댕겼던 교회, 한 번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한 번도 귀담아 말씀도 몰랐던 전데 엉터리 중에 엉터리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10수년 교회 생활이 100% 엉터리는 아닙니다. 그나마 내신 성적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럼 오며 가며 그저 귓등으로 들었던 어떤 설교 제목 하나가 생각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머리에 떠올랐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더라. 하자마자 이제 꿇어앉는 게 맞겠구나 라고 드디어 제 마음이 꿇어앉는 쪽으로 이제 이게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이제 꿇어앉자, 할 수 없다, 무릎 꿇자고. 그래, 무릎을 꿇자고 마음은 먹었는데 그래도 너무 창피해요. 자존심이 딱 걸렸어요. 얼른 눈을 뜨고 양사방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근처에 아무 인간들이 없어요. 나하고 영호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용기를 냈죠. 이때다. 아무도 안 볼 때 이때 꿇어앉자. 그것도 오랫동안 꿇어앉아 있으면 들킬 거니까 3초 정도만, 영호야 잘못했다, 하나 둘 셋 일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3초 정도만 꿇어앉기로 마음을 먹고, 영호야 정말 내가 네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용서 빌 테니까 진심으로 나를 용서했다오. 그러고는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리 힘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딱 꿇어앉자마자 이 찐이 상하자마자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 무릎이 땅에 딱 대었어요. 원래 프로그램은 하나 둘 셋만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안 돼. 제 무릎이 땅에 딱 닿는 그 찰나에 뭐가 꽝 하고 폭탄이었어요. 폭탄. 꽝 하자마자 얼마나 밝은 빛이요.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확 비쳤는데 그 밝은 빛 속에서 평생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최고의 기쁨, 어떤 흥분, 희열, 감격, 감동, 사랑, 어떻게 이 백과사전에서 좋다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가 쓰나미처럼 그냥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와, 밀려오니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지금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창피한 생각도 안 나요. 부끄럽다 생각도 안 나. 그저 이 기쁨만 계속될 수 있다면 평생 이렇게 앉아서 돌덩거리 되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제 마음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무릎을 꿇은 채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 이제 1인 부흥이에요. 혼자 부흥해. 할렐루야. 나는 너무 좋은데 이제 깝깝한 건 영어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도둑놈은 떡 서가지고 있고 저는 꿇어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울고 앉았고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 그죠? 전혀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래 한 5분 정도, 5분, 한 2, 3분, 3분 정도 되겠다. 한 3, 4분 정도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이제 갑자기 좀 뭔가 좀 쑥스럽죠. 혼자 서 있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한참 이때만 저도 설 무릎을 꿇을 수 없더라. 이제 눈 높이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얼마 안 됐네요. 갑자기 그가
어깨를 덜먹덜먹 하더라고요. 덜먹덜먹 하더만 순간적으로 제 등과 목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냥. 그리고 막 뒤집어지고 막 통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죽일 놈이요, 내 사람 아니요, 난 인간이 아니요, 짐승보다 못한 놈이요, 내 죽일 놈이요. 막 뒤집어지네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영어에 우리끼리 말로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말도 못합니다. 그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밤새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야, 이 영어 니 한 번만 잘못했다고 그래,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어봐, 그러면 다 없는 걸로 덮어줄게 이랬거든요. 그 말 하자마자 내 얼굴에 침을 탁 뱉습니다. 차라리 자기 죽여버리래.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 말 하냐.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누구 앞에도 잘못했다 말 안 한다는, 이게 그 용어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저를 끌어안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뒤집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도 또 감동돼가지고, 아니다 야야 내가 죽일 놈이지, 아니요 내가 죽일 놈이요. 서로 우기는 거예요. 서로 우겨요. 근데 해보니 그것도 재밌습니다. 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뭐 지옥에서 온 박주임과 최악의 악질범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맞대고 뺨을 부비대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 그 통곡 속에 그동안 맺혔던 원한, 증오, 미움, 살기 다 그냥 보면 눈 녹듯 다 녹아버려요. 그냥 줄줄줄 녹아버려요. 근데 또 희한한 게 그렇게 울면서도 서로 대화가 되더라고요. 대화가 돼. 예. 사설하듯이 울다 그랬죠. 영어야, 예수님이 니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나? 그러면 진짜입니까? 그래 예수 믿자 알았습니다. 서로 울면서도 또 이제 복음도 전해지고 30여 분을 서로 끌어안고 울고 통곡하고 눈물도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앵꼬가 됐어요. 눈물이 이제 다 울어서 다 울고 눈물을 닦고 이제 서서 떡 보이, 이게 웬일이에요? 아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창문가에 구경꾼들이 바글바글 붙어서 막 교도관들, 죄수들 전부 다 들다보고 막 구경 나왔어. 저도 몰래 그 얼굴들 보면서요 나온 소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고는요 내가 전기 맞았는데 깜짝 놀랐어. 왜? 그때까지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징그러웠던 게 징그러운 게 두 개. 제일 징그러웠던 게 두 개가 있어요. 첫째, 통성기도. 막 왜 그래 시끄러워요. 막 랄랄랄랄랄. 아이고 너 기 먹었나? 저래 과음을 또 질려야 되나? 정집사 이리 흔들고 노집사 이리 흔들고. 또 두 번째, 할렐루야가 왜 그래 징그러운지 몰라요. 교회만 가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 만나면 할렐루야 하면 전 속으로요 아이고 놀고 앉았대, 아이고 하나님 없는 건 지도 알 텐데 뭐 할렐루야 저게 쇼를 하냐. 저도 집사니까 하긴 해야 돼요. 또 할렐루야 하면서 내 속으로 그래 나도 사기 니도 사기 같이 사기치고 살자. 인생은 썩고 속이는 거 알겠어. 그런데 그날 그 영어와 끌어안고 울며 불며 주의 은혜를 나누고 저도 몰래 할렐루야 하자 말자, 이런 거였구나. 내 지금까지 이 할렐루야가 종교적인 쇼로 알았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믿는 사람을 제스처로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 믿음에 눈뜬 사람들, 그들만이 외칠 수 있는 할렐루야,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날부터 제가 범사의 할렐루야가 됐어요. 범사의 할렐루야. 범사의 할렐루야. 회의하다가도 소장이 박주임이 가시오 가면 할렐루야. 소장이 기가 막혀가지고요 맛이 갔구만. 예 갔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그 지옥 같은 청송감호소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처럼 영호의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저보다 눈물이 더 많습니다. 저보다 눈물이 더 많아요. 늘 울어요.
눈이 바닥이 충혈된 대로 울어. 그의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미웠던 박효진 주임과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 맞대우고 통곡하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했던 그 화해의 눈물이 거기에 배어 있어요. 그 눈물 속에 자기 같은 악한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또 그 눈물 속에 또 배어 있는 거예요. 뿐이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모르고 사는 불쌍한 동료들, 흉악범들, 저들 그냥 두면 지옥 간다는 그 지옥의 고통 때문에 심장에 바늘 찔리듯 아프대요. 그는 지나가다가 자기 동료 죄수들, 흉악범들 만나면요, 불문곡집 끌어안고 웁니다. 그냥 웁니다. 저랑 같이 안고 울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고함을 질러요. 아무개야, 누구야, 이제 우리도 사람같이 한번 살아보자. 우리도 인간처럼 한번 살아보자. 언제까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 수가 없지 않냐. 이 청송 땅까지 개처럼 끌려가지고 살다가 돼지처럼 죽을 수가 없지 않니. 우리도 예수 믿고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저 박주임 알제, 저 박효진 주임도 예수 믿고 인간 됐다니. 저를 꼭 먼저 그렇게 걸고 들어갑니다. 나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 너 알잖아. 이 말 앞에 아니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같이 알았다고. 그렇게 눈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흉악범 죄수 하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뀌어요. 그러면요, 그 근처 100명 이상에게 영향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마른 잔디에 성냥불을 딱 던져놔 보십시오. 작은 성냥불은 하지만은 그 성냥불 꺼지지 아니하고 그냥 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들판을 다 태우는 불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무서운 청송 감호소, 옛날에는요 철새가 날아가다가 청송 감호소 근처만 오면 삥 돌아간다 그랬어요. 못 지나간대. 왜?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한과 증오와 미움과 살기가 하늘을 찔러 철새마저 빙글빙글 돌아간다 했던 그곳에 영화의 눈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흉악범들의 눈물이 이곳저곳 뚝뚝뚝 떨어지는 것마다 산불 붙는 거 보십시오. 멀쩡한 산이지만요, 바람 휙 불면 이 산불 붙었던 불덩어리가 휙 몇 개만 날아가면 그냥 금방 그 산에 불이 다 붙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청송감호소 지옥의 땅 그곳에 끊임없이 영호와 흉악범들의 예수님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마다 불이 붙어 불과 7개월 사이에 1800명 죄수 중에서 무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1600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기적입니다. 한강의 기적, 경제 기적, 다 기적이 있겠죠. 그러나 어느 기적보다 감추어진 은밀한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최고의 기적은 최고의 흉악범 수용소였던 청송감호소가 불과 7개월 사이에 1600명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하늘을 찌르고 그들이 하는 기도가 하늘을 찌르고, 저는요 매일매일 눈물인 거예요. 내 생애에 언젠가는 저도 이 땅을 떠날 거예요. 매일매일 매 달마다 정리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10대 사건 늘 기록합니다. 저희 거듭난 것도 10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송감호소에 1600명의 주님을 영접한 이 위대한 사건은 날마다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이제 1600명이 영어는요 어느덧 지가요 담임 목회자처럼 구역장을 임명을 합니다. 참 잘하더라고요. 그 구역장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구역 보고를 받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또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한 번은 장로님하고 저한테 왔어요. 왜? 우리 1600명 형제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면서 공통된 1번 기도 제목을 줘요. 보니까 이 힘들고 무섭고 처참한 청송감호소가 속히 문을 닫고 이것이 오히려 생명으로 이어지는 도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받았습니다. 저는 알았다 그러고 왔지. 오면서 내 마음에 역시 그렇구나.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자기 한계를 못 뛰어넘는구나. 지금 자기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청송감호소를 사니까 이거 빨리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양인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문 닫는 게 아니고 몇 개 더 지어야 될 텐데, 너무나 죄수들이 넘쳐나고 청송감호소보다 더 흉악한 분들이 자꾸 생기니까 교도소 계속 새로 짓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알았다고 놔둬버렸어요. 이들은요, 아침 저녁 기도, 아침 저녁. 아니, 아침 저녁뿐만 아닙니다. 이슬람 신자들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1600명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청송감호소 문 닫게 해달라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저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불쌍한 마음으로 보긴 봤어. 안타깝다 싶어도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미 청송감호소에 버금가는 중국은 교도소를 2개 더 짓고 있는 도중이에요. 지금요. 또 추가로 지으려고 또 도면 뜨고 또 부지 선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없애달라니까 말이 안 되죠.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느 때에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툽니다.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법무부에 이게 공이 튀어들었어요. 자, 법무부가 난감해졌습니다. 이렇게 하자니까 이 짝당에서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화를 내고, 어느 쪽으로 해도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양자가 다 공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청송감호소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 이유 없이 청송감호소 문 닫아버렸어요. 일단 박수부터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졸지에 청송감호소 간판 내리우고 그곳에 올라간 간판이 청송재소자 직업훈련소가 만들어졌어요. 전국 교도소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국가기능을 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심화교육시켜가지고 바로 사회로 내보내는, 정말 그들 기도대로 이 청송감호소가 문 닫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가는 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기적이라고 했죠. 기적. 와, 기적이다. 놀랍다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결론을 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오늘 우리 잘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간증을 듣습니다. 그죠? 간증은요, 잘못 들으면요, 그냥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누군가의 활약상, 어떤 영웅적인 영웅담, 그거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이것이 사람의 입을 통해 사람을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간증이 비단 박효진 장로 이야기지만 이 간증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야 됩니다. 말씀 속에 담긴 간증이 돼야 되지, 말씀을 벗어난 간증은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 생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쫄딱 망해 긴 세월 포로 생활하던 끝에 그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생님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십니다. 고생했다.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온 민족이 고생했다. 너희들의 기도가, 너희들의 울부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 이제 멀지 않아. 너희들 돌려보내줄게. 다시 내 땅 돌아가서 성전 짓고 포도원 가꾸고 농사 짓고 목양하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에스겔에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걸 성경 읽어도 아무도 부담을 안 가져요. 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걸 아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로 입장을 놓고 보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요,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중동의 최강자입니다. 이런 나라가 딱 붙들고는 이 이스라엘 포로를 누가 돌려보내줍니까? 삼적 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이고요, 자다가 일어나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전제 조건이 나주 여호와가 말하는데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다시 한번 그래도. 예. 안 믿기지만, 네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무리 상황을 살펴봐도 그는 불가능한 일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멀리하나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대로 채워주겠다. 어쩌면 황당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선생님이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언약을 믿고 이스라엘의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잠깐 나오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딱 세우셔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어마무지한 바벨론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에스겔 성경에 기록된 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과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드디어 청송 땅까지 흘러왔습니다. 이 청송 땅 형제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이들도 그래도 지금 교도소 새로 짓고 있고 누가 봐도 문 닫지 못할 형편, 흉악범은 넘쳐나고 죄수 넘쳐나고 새로 교도소를 짓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거 없어지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1600명이 죽으라고 기도한 결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청송 감호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할까요? 아멘. 그런데 이걸로 끝나버리면 이제 재미없어요. 이건 남의 얘기. 이건 뭐야 그럼? 뭐 청송감호소, 이스라엘 민족 뭐 어쩌단 말이야? 뭐야? 나와 뭔 상관이야? 오늘 옥수동에 모인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야?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3세파입니다. 일본은요 쓰모로 해도 한 판으로 끝나지, 우리는 씨름해도 3세파입니다. 가위바위보도 3세판. 참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오는 그 그래도의 첫 번째 그래도, 흘러 청송감호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그래도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한 그들의 두 번째 그래도가 오늘 세 번째 옥수동 루터기의 천정을 뻥 뚫고 세 번째 그래도가 여러분 손에 딱 붙잡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잡아야 돼. 딱 잡아야 돼. 지금요 청송감호소 얘기 들어봤자 보약도 안 돼요. 그냥 나무 얘기인데 뭐. 이스라엘 민족들 뭐 그렇겠지. 나무 얘기. 그거요 첫날 만나 들어봤자 그냥 재밌고 감동이고 그죠.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언약을, 생생한 현실 속의 언약을 여러분이 딱 잡고 세 번째 그래도가 나의 그래도가 돼야 됩니다. 가정이 어려워요?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과 문제가 생겼어요? 뭐 따져봤자 변호사 만나고 심리치료 받아봤자 안 됩니다.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애를 먹여요. 두드리 패도 안 됩니다. 상담받아도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언약을 믿고 기적같이 반전 드라마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 때문에 지금 이빨을 갈고 있죠. 어떤 분들은요, 좌와 우가 갈라지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여당과 야당이 목숨을 걸고 여기에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해봤자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이 세 번째 그래도가 이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이상 길을 걸어가든 잠을 주무시든 어디하든 간에 그래도 오늘 모인 여러분과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마지막 결론 냅시다. 혹시나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어쩌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얼굴은 맞대고 삽니다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자존심 딱 걸려있고 이해관계 딱 걸리고 서러움이 하나 걸려있고, 그러면 이 사랑의 교감이 끝나면 안 됩니다. 끊겼습니다. 오늘 어쩌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완악하고 부족한 저를 죄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역사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영혼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먼저 무릎을 꿇어주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순간 어쩌면 그의 결박이 풀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멘. 우리나라 최영덕 간사님의 노래가 있지요. 내가 먼저 무릎 꿇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안아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눈물 짓지 못하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더 겸비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도 그래도 최후의 한순간까지 앞을 봐도 다 막혀버리고 뒤를 봐도 퇴로가 없고 옆을 봐도 꽁꽁 막힌 벽 속에서 이제 절망의 꼴짜기밖에 없다 했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오늘도 하늘 저 위에서부터 한 줄기 빛으로 그래도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는 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